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숙련된 건축가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의 기초를 두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약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젖된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권력과 또 명예와 또 부요와 그 많은 성공의 것들을 위에다 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그 집들은 결국 인생의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집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매우 값비싸죠. 그리고 어디에서나 구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희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도록 단단합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순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헌신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첫 번째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지나 내 인생의 모든 자아를 다 녹이고, 그리고 거기에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 인생의 욕심들과 욕망들, 그 모든 정욕들까지도 그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되는 것, 이것이 순전한 첫 번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순전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 없이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동기와 목적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여 그 두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 순전한 믿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안에서 거래적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의 세 가지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헌신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바로 헌신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쓰다가 남은 나무 조각,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풀떼기, 썩어버린 지푸라기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first, 먼저 열망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보다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먼저 발벗고 나서며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먼저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8장의 21절과 2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제자의 이 건의, 부탁 말씀에 그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불효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율법의 말씀과 매우 배치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왜냐니까 이 바로 앞절 20절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선생이요, 선생께서 가시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서기관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가만히, 이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제자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따르려고 했던 주님께서 거처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인가? 제자된 나의 도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할 건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인지 갈팡질팡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제자의 간절한 부탁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를 따르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간파하셨어요. 자기의 제자로서 자기를 끝까지 따를 제자인지 아닌지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효심을 드러낸 부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의 삶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의 본심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10중 8구 그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는 결코 그 집을 떠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시족사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거기에 다 고모, 삼촌 다 한 동네 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룬 이 아들이 그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마 문중에 가문의 어른께서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계를 네가 책임져야지. 어딜 간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계를 책임지라는 그 책무의 그 요구를 그는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는 그 고향을 떠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고 전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효심을 드러내는 것 같은 부탁이긴 했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열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혹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전통을 앞세워 핑계대는 건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나 바쁘고 오늘 꼭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순서를 바꿔치기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바쁩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어도 그렇게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삶에 대한 성실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 바쁜 적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언제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매번 바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월요일 첫 출근할 때부터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아마 머릿속에 출근길부터 아니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내일 고객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부터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수많은 그런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일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바쁘지 않을 날이 없을 텐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그 시간은 언제 가지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비즈니스와 분주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집을 짓는 건축가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문득 이 본문이 다시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이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집을 지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였을까요? 네, 목수에서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맞아요. 예수님 목수셨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 요셉부터 아마 그 가업을 물려받아 목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어미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케어한 것 이외에는 예수님이 성년이 되고 난부터 요셉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일찍 가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그렇게 전문 어부를 가지고 사셨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죠. 집 짓는 방법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니까 바로 산상수훈을 지나고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부분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높은 언덕도 아닐 겁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의 끝부분 결론이 바로 오늘 집 짓는 비유로 주님께서 결론을 맺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산상수훈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다시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20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0가지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8가지 복에 관해서 팔복에 관한 말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가늠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올바른 구제 행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가 있고 올바른 금식의 방법이 들어가 있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너희가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고 찾고 두리는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관하여 아주 박식한 박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지키시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율법 교사들과 또 서기관들은 그 율법대로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르침의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서기관과 선지자들보다 그 권위가 대단하여 그들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지요. 왜요? 예수님은 가르친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신저와 메시지의 일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친 것, 말한 것과 똑같이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인 저로서도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니까 좋은 설교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어렵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의 일치,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권위에 비롯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가 막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입이 떡 벌어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신 감동을 했고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죠. 맞아, 저 말씀이 맞지. 그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들은 감탄하고 있고 그렇게 귀가 호강하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 그렇게 이 귀가 호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결론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집 짓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런데 왜 산상수훈 결론에다가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죠. 왜 산상수훈의 그 좋은 가르침을 말씀해 놓으시고는 바로 그 결론에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 말씀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삶을 살려고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을 빼는 수고와 온갖 고된 과정을 지나가야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면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고 온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내 온 생애를 내어 던져야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결코 쉽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집 짓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집 짓는 과정과 매 일반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직업이? 목수라고요.
집을 짓는 데 관한 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세요. 집을 지으면서 그는 땀을 흘리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 가시면서 육체의 한계까지 경험해 가야만 비로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포크레인. 기중기, 그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기중기가 있었을까요? 크레인도 없었어요. 또 레미콘이 있었을까요? 시멘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냐고요. 온 몸을 다, 진액을 다 쏟아내야만 아름다운 집을,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이 발달했어요. 무슨 편법일까요? 집을 좀 덜 수고스럽게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사람들은 매우 간사해서 아마 정도를 걷지 않고 좀 편법을 써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에는 아주 그 지형이 독특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짓습니다. 여름에만. 여름과 겨울이 나누어지는데 여름은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예요. 겨울은 비가 옵니다. 독특하죠? 우리하고는 완전 반대죠. 기후가. 그런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계절을 지나기 전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여름에 따뜻한 햇살들, 그다음에 건조한 날씨가 너무 집 짓기 좋기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건조한 날씨에 이 땅이 말이죠, 너무나 점토성이 강해가지고 노쇠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진흙 이겨보셨습니까? 물 이겨가지고 이겨보면 그게 마르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벽을 흙집을 지었잖아요. 황토로 지푸라기 섞어가지고. 그렇게 견고해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 꽃갱이질을 하면, 포크레인은 없었으니까 꽃갱이질을 하면 얼마나 농부들이 힘들었겠어요. 집을 지으려면 땅속 깊이 안방까지 파야 되는데 이 집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인거든요. 그래서 세 부류로 집 짓는 방법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거예요. 1층짜리 집을 지어봐야 벽 2m 정도 높이일 테니까 이 단단한 땅 위에다가 그냥 기초를 쌓아서 집을 지면 되겠지. 날씨도 덥고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수고를 하해 가면서 집을 지을 필요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이스라엘 지형은 우기 동안 갑자기 쏟아진 그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범람한 물 때문에 흙탕물이 함께 휩쓸려 내려오면서 저 하류 지역에 모래톱을 만들어줘요. 넓은 모래톱을. 이 넓은 모래톱이 있는 바로 그것을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땅을 깊이 팔 필요도 없어요. 모래 땅이니까. 흙이 도톰하게 쌓여 있으니까 집 짓기가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어요. 꽃갱이질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점토 땅이 아니니까 너무나 수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고 계산해 보죠.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얼른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면서 매우 흐뭇해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이 사람은 꼼꼼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튼튼한지 잘 알고 있어요. 단단한 점토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 깊이 땅에 기초를 팝니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돼지 삼형제 막내처럼 우직하게 그 땅을
깊게 깊게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헤칩니다. 그해 겨울 우기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많은 비가 와서 땅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내린 이 비는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 위에 지은 집도 역시 물을 머금게 되니까 이 흙이, 그렇게 단단했던 흙이 그만 죽처럼 되어버려서 그 위에 지었던 집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벽체 하나는 바람이 불어서 쓰리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비가 내려서 쓰러지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고 바람이 나서, 바람이 불어서 깡그리 부서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반석까지 깊이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지은 집은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땅 위에 쉽게 집을 지으시고 빨리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땅속 깊이 기초를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 모두 다 우리는 3번이 정답인 걸 압니다. 그렇죠? 힘들더라도, 고생이 있더라도,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마지막 날 인생의 풍파에도 견뎌낼 수 있고 후회할 수 없는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정답 3번. 수능시험 보면 우리는 다 만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나는 반석 위에 기초를 깊이 두고 깊이 파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답 3번을 외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듣는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는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 3번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반응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을 치러 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땅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번? 또 목소리에 싹 들어가네. 우리 모두는 원하는데 3번이 정답인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집에서 또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고군분투하는 것, 몸부림쳐 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서운한 소리를 듣게 되고 마음 아파하고 찔리는 그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요. 가서 우리가 점령하고 차지할 그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몇 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만 출애굽 세대 가운데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약속을 성취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명 가운데 몇 명? 2명. 야, 그러면 확률이
100만 분의 1인 거잖아요. 100만 분의 1. 의정부 시민이 40만, 뭐 50만 정도 될 거니까. 예? 그 중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네. 이러고 보면. 얼만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그렇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도 받은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방치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쉽게 빠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부실공사예요. 1년, 2년, 3년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하고 기울어지고 있을 겁니다. 부실공사는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면 바로 그때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아래층 1층 약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약사께서 아주 친절하게 처방전을 보고 저의 약을 잘 조제해 줍니다. 일주일치, 3일치를, 5일치를 잘 조제해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조제받은 약을 가지고 약봉다리를 들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랍 속에다가 얌전히 잘 고스란히 보관해 두고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약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집에? 처방받아서 왔는데 그 약을 복용해야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몸이 낫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병이 낫겠어요? 어떻게 내가 회복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공짜는 세상에도 없는데 영적인 일에는 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부단히 붙잡고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기초를 두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삶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 우린 지금 지혜로운 건축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더니 너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을, 간증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은 삶의 변화들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내 발자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교회 출석 자주 하는 거 너무나도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들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과 몸부림이 오늘부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사랑교회 권속들은 순전한 믿음, 헌신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금은 보석의 아름다운 재료로 집을 짓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행복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집 데우 오이코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